돌아보니까 다 은혜이고 감사가 맞습니까? 오늘 2026년 교회 사역을 위한 재직 세미나인데요. 제가 낮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도 우리가 계속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재직이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은퇴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또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강사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좀 세미나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2시에 드릴 수가 있는데 식사도 하고 1시에 하니까 누굴 좀 오시라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까운 데서나 오지 멀리에서는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좀 초빙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올해까지는 제가 아무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재직이 뭔가? 그것을 성경적인 재직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또 이번 주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재직이 하는 일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난 재직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재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작은 교회에서는 벌써 재직으로 임명할 수도 있어요. 집사 임명할 수도 있죠. 요즘엔 결혼 안 해도 다 집사 임명하고 20살 넘으면 재직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이 될 거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7 집사 있죠. 초대교회.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재직을 임명했어요. 그 이름입니다. 근데 또 그들을 택해서 이제 임명을 딱 했더니 7절 볼까요? 그 다음 7절에 재직을 딱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말 그대로 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이 재직을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초대교회도 일꾼을 딱 세웠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일꾼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 세워지고 또 내년도 재직으로 세워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태식 집사님 가정, 하태순 권사님 가정, 또 하태진 장로님 가정 함께 예배 드렸죠? 드렸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나 모르겠지만 뭔가 예배가 꽉 찬 것 같고 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안 그랬나요? 근데 사실 2가정 와서 같이 예배 드린 거잖아요. 우리 원래 드리는데 2가정이 왔는데도 희한하게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고 은혜가 더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재직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내년에 세워질 모든 재직들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석병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여러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나오는 지표를 보면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늘 위기를 뭐로 바꾸죠? 기회로 바꾼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7절에는 분명히 엄청난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랬잖아요. 점점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는데 왜 위기인가? 위기가 맞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내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다 내어놓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섬기고 전도하고 정말 천국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런 사도행전 2장 4장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원망할 때, 또 원망을 받을 때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빠지니까 시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파라는 말은 본토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많은 헬라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살다가 이제 고국에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원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은 시브리파예요. 그런데 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부들이 나오죠. 이 과부들이 뭐냐면 지금의 과부와 좀 다릅니다. 지금 뭐 과부가 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어때요? 과부가 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의 과부들은요, 나의 힘으로 재가를 하거나 누군가 도와줘서 시집을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뭐를 하냐면 누구네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100년 전만 해도 과부들이 어때요? 아무런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가장 약자로 살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과부들은 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말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런 과부들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 겁니다. 왜? 살기 힘드니까. 근데 교회를 가면 서로 나누고 먹을 거 주고 이러니까 교회로 어마어마한 과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이 과부의 그룹들이 엄청 컸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과부라는 말만 나오지만 당시에 이 그 과부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있죠. 그 제자의 또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과부의 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있고 시리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부를 도와주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맨날 구제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너희들 과부들만 챙기고 우리 과부들은 안 챙기냐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토 원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있던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타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정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만 챙겼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원망하고 갈등하고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고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결론을 낸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꾼을 뽑자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자. 한마디로 교회가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항상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거든요. 지금 교회가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 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조직이 생기고 체계가 생기고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조직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꼭 세상의 모임을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위기도 기회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성전 건축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지금 참 자재값도 올랐다고 하고 인건비도 올랐다고 하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있는 돈은 얼마고 우리가 얼마를 또 대출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고, 야, 이거 힘들겠다. 당연히 성전 건축하면 힘듭니다. 쉬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신이 없이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겠어요? 지금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지만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한국교회, 세상의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헌신 없이 성전을 지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에요? 복된 헌신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까?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구성전 지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이 지금에 있는 교회를 세웠던 선배들,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일평생 살면서 3번 성전을 건축하는 데 헌신했다.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도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데. 우리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전 건축 안 하는 교회 부임해갖고 목회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라 그랬어요. 거기엔 또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이 새 성전을 짓는 데 헌신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 처소에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서로 원망하고 문제가 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체계를 갖추고 일꾼을 뽑고 조직을 딱 만드니까 점점점 사도들은 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됐고, 또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효과적으로 또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7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재직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았길래 그들이 일꾼을 다 세운 다음에 도리어 이런 부흥과 이런 축복이 있었을까?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뽑고 재직을 세우는 기준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일꾼을 뽑으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 어디서 세워야 돼요? 우리 중에 세우는 거예요. 저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뭐 잘하고 못하건 우리 중에서 탁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부교육자 있을 때요. 그 요즘에 찬양대 이렇게 우린 뭐 찬양단 있지만 이렇게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뭐 큰 교회는 이렇게 막 반주자도 이렇게 불러오고요. 솔리스트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아시죠? 그 페이를 주면서 사례를 주면서 그 전공자 잘하는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주일날 그 세탕 뛰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 보셨어요? 와, 알바를 3군데를 교회를 가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1부 큰 교회, 2부 자기 교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3부 찬양 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분도 뭐 알바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봉사나 섬김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노래는 엄청 잘하죠. 찬양대가 확 살죠. 근데 그것을 봉사나 섬김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꾼을 세울 때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우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꾼이 바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막 성령으로 으쌰 휙휙 막 이러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일꾼으로 세운다는 말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은혜가 삶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개인적인 영성이나 그런 영성도 있지만 나의 그 영성이 어때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어떤 것입니까? 늘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 권위에 순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였는데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교육부서를 담당하셨는데 그분은 소위 은사를 강조하셨어요. 뭐 기도, 은사, 뭐 방언, 치유 뭐 이런 걸 좀 강조했어요. 근데 뭐 기도나 은사나 방언 이런 게 뭐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다, 신령하다 막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어떻게 만들어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교사들, 청년들 또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구 목사님 몰래 그 전사님 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뭐 또 다른 데 임지가 이제 돼서 또 다른 데로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자기 집에 와서 기도받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그 교회 옆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소리 없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한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시고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분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과 갈등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 성령 충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아름답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혜 충만이 과연 뭘까?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웹스터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혜를 뭐라 했냐면 최선의 선택으로 최선의 목적을 도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의 지식이고, 그 정보를 내가 지식이나 아니면 감정의 그런 도덕적인 자질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인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시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도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겠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어떤 지위가 있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어때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오늘 7절 말씀처럼 점점 왕성하고 힘이 많아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 재직으로 다 세워졌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늘 칭찬받는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재직들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그 일꾼들 이름이 나온다 했죠. 여기 보면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름들을 보면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꾼을 딱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죠? 3명은 히브리파 유대인, 3명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6대 3대 3, 6이죠. 그럼 한 명은 어때요? 사람 반을 딱 잘라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딱 둘 잘라가지고 딱 붙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그래, 그동안 우리 과부들이 먹을 것도 못 먹고 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했는데 니네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한번 봐라. 이제 니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동안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뭐 좀 구제에서 빠져가지고 참 원망도 하고 참 아쉬운 게 많을 텐데, 이제 전부 일곱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 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 우리 히브리파 과부들 어떡하지? 이런 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원망이라는 말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잖아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집사 일꾼들이 다 뽑혔는데 이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죠. 왜? 양보한 거예요. 왜? 사도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면 7 집사들도 히브리파 사람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지만 우리가 양보할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일꾼을 세우고 높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아무 말도 없어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서 이렇게 온 새가족이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거나 막 열심을 하면 그 세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100이면 100 다 안 됩니다. 도리어 새가족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할 때 그런 교회가 다 부흥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성령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일꾼으로 세워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도리어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는,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제 그제 뭐 또 일이 있어서 저기 호미곶 잠깐 다녀오면서 이렇게 쭉 구룡포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석병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룡포 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대보도 대보 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 면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리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리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이더라고요. 우리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농어촌 교회이죠. 근데 보니까 우리 대보에 있는 면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구룡포에 있는 면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전혀 작지 않아요. 근데 우리 리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연약하고 다 힘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이전에 우리의 재직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신앙의 바통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아멘, 우리가 그냥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농어촌 교회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도 짓는 겁니다. 뭐들아 짓습니까? 헌신하고 돈 들고 힘들고. 근데 우리가 새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 짓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또 이 지역에 또 더 나아가서 구룡포와 또 우리 포항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새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요 이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